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형식은 노래라고 하지만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면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인간의 지정의가 나오는 원천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비롯되는 근본적인 원천에 거기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게 하라.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에서 연결된 생각, 또 이 말씀에 합당한 감정, 그리고 말씀을 향한 그 노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레바브,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만 그걸 명령하고 또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나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것을 이 레바브에 두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거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못 지키는 거죠. 나는 그냥 아예 안 지킬 거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발하는 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법이 뭔지 깊이 묵상을 해왔지만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도대체 그 비법이 있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잘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교, 그런 방법, 그런 어떤 해법,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국가고시를 몇 개나 패스하고 나름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고민을 저에게 상담을 해온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가 무슨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그 친구를 공부 잘하는 이 형제에게 소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이 형제는 국비로 유학을 가는 그런 시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날에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주차장에서 자동차 불을 켜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참석했고 조금만 튼 화장실 가는 그런 시간 여유,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하느라 그 모든 시간을 사용했었습니다. 뭔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그 굉장한 노하우나 비법을 가르쳐 줄 기대로 이 둘을 만나게 했는데 의외로 상담해 주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공부가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한다. 그게 끝입니다. 그걸 듣고 있던 그 고민 많은 친구나 저도 역시 이 뭐야 허탈함이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천지 이것처럼 정확한 답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데, 안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돼도 하는 겁니다. 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 않는 것 뿐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마음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안 돼도 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게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말지. 그래 버리는 것은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안 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안 되면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그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인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식이 먼저란 말이죠. 나는 뭐 죽어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죽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헛된 일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다바르인데 수없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죠? 다바르,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헛된 말이 아니다. 즉 빈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빈말이 아니면 뭔데?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생명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니라면 뭔가요? 그건 죽음입니다. 안 죽으려면 분발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용없는 말이 뭐냐 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분발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분발하십시오라고 끝나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말씀을 두긴 했는데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안 하려는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감각으로 증명합니다. 뭔가요? 그 잘하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잘해야 한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래야 된다라는 정당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원이라고 고백하는 그 감각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혹시라도 뭐 그런 수준인데도 여기에 앉아 있다면 그건 참 대견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있다 보면 지금은 없어도 이제 차차 그 감각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어떤 이유라도 일단은 예배를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 아니라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 중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완전히 다른 이유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혹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잡족이나 비류 이런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서 행하고자 하는 그 감각을 크든 작든 그걸 은혜 중에 받은 자들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그 연약함으로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저 오늘 죽고 싶지 않다면 빈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하고 지켜서 행해라.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분발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어떤 컨트롤, 어떤 제어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각이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맞는가, 그걸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감정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발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거한 감정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의지 무조건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그 복잡하게 어떻게 그걸 다 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1초도 안 걸립니다. 일단은 마음대로 그냥 발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확 하고 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게 다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결국은 선택을 목적으로 가게 합니다. 생각이 선택을 하고, 감정이 선택을 하고, 의지가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선택으로 갑니다. 지정의라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최종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그 선택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줄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지정의를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과 작업은 1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일단 그거를 그렇게 걸어둘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해내셔야 합니다. 힘들죠? 습관처럼 만들어지지 않으면 백날 첫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아니라 평생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합니다. 내키는 대로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의지를 발산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길이 뭐냐? 말씀의 길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길이라는 의미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 신자의 길, 신자의 인생은 말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분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분발의 동력인데, 우리의 분발이 일어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100m를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죽는 건데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힘이 듭니다. 그죠? 지치고 중간에 피곤하고 때로는 귀찮고 게을러져서,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야만 하는 어떤 분발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발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근이냐 채찍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제 목 상태가 이런 것이 아마 감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 동안 좀 고생을 하는데, 고생은 둘째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소리가 과연 나올까? 안 나오면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임 목사님이 저녁에 난데없이, 목사님 저기 보고 지리탕을 먹으러 가자고 거기 가서 사주더라고요. 왜 사줬을까요? 빨리 목 나으라고 당근을 먹인 거죠.
목사님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달래서 당근을 줘서 그렇게 또 보고탕도 먹었는데 안 할 수가 없어갖고 간신히 그냥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2부 예배는 영상으로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듣기가 너무 좀 거북할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있는데 제가 거북한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두 가지 동력입니다. 당근이냐 채찍. 자, 100m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쳤습니다. 뭔지 몰라요. 하기 싫어졌든지 몸이 아프든지 게을러졌든지 하여간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방법. 그 중에 1번 사나운 늑대를 뒤에서 풀어버리는. 2번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앞에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게 한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이 다시 이 길을 가야 하는 동력이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생길 것 같습니까? 뒤에서 늑대를 푼다. 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다. 아리송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2번인 줄 알았죠. 인간은 1번만 답입니다. 웬만하면 늑대 풀어버리면 죽다가도 다 일어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는 겁니다. 2번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상한 방법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가 힘들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눈치상 2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 멀리서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근데 실은 정답이 2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늑대도 풀어요. 1번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3번도 있습니다. 4번까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3번, 4번 뭔데요? 그거는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번, 6번, 7번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목적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고야 마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놓고야 마십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거기에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가나안에서 장구한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신 후에 어쩌면 저들에게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발의 동력을 제시해주는 메시지를 덧붙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읽어드리고 싶지만 모가지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읽지는 않고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접경에 있는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죽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한 내용이며 또 이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럼에도 아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설교했고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리바 사건은 총 2번 나옵니다. 무리바란 뜻이 다툼이란 뜻인데 다 생략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설교는 31장 그 앞부분 설교에서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세가 죄를 진 것 같이 언급된 이 무리바 사건은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했습니다. 반석을 때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동일하게 물이 없을 때 반석에게는 명하라고 했습니다. 치라는 말을 안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말로 하지 않고 두 번이나 쳤습니다. 이 부분이 모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세가 온유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깔을 부렸느냐라고 몰아가는 이론들이 상당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냐, 어떤 것이 틀렸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무리바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그거죠.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반석은 성경 그대로의 번역, 해석상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라는 말은 예수가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역사상 단 한 번 유일회적인 사건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의 제물이 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게 복음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영적인 의미는 구원을 완성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출애굽이란 역사 현실과 그 역사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시는 영적인 이론, 영적 원리,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도 천국 못 간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가신 분이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신약에서 보면 변화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누가 갔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끼리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해도 얼마든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안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데 그 진짜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역사적 현실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무리바 사건도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다 플러스 덧붙여 그렇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 여하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 치는 열심, 20번, 200번, 2000번을 치더라도 얼마나 열심 있는 행위를 했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조건도 구원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르비딤에서 반석을 친 이후에 그 한 번의 십자가면 완성되는 그 구원을 가데스의 무리바에서는 두 번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지 마라,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다,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선한 행실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 뭐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행위죠. 그런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고로 모세 개인의 잘못을 우리에게 주려고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 개인의 잘못으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 유일회적인 십자가 사건, 그것 외에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이루기에 필요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지 한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역사 자체를 서술해 놓은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 버렸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두 번째, 이 무리바 사건이 두 번이나 친 열심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라, 두 번이나 치니까 되는데, 한 10번쯤 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빨리 더 일찍 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역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구원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 두 번이나 쳤지. 그래서 안 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영적으로 뭐죠? 너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이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절대 그거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게 하십니다. 저 봐라, 코앞인데, 저희가 가나안인데 너는 못 들어가지롱. 저 앞인데 못 보네. 보기만 하지만 못 가네. 그렇게 놀리려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가나안을 다 본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은 반석을 한 번 친 것으로 완성된다. 다른 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인간의 수준이 어떻게 바닥을 치고 있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것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야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더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모세가 노래를 끝내고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었나요? 마음에 말씀을 두라. 그리고 명하고 지켜 행하라. 그거죠.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자의 생명입니다. 안 할 건데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을 건데요?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잘 못하겠는 그런 자녀들에게 이 권면을 향해서 그럼에도 잘 안 되지만 분발할 수 있는 동력을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동력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나요? 반석을 한 번 친 그 사건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모세가 못 들어갔다에 주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반석을 한 번 친 그 사건만이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하신 십자가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 놓으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 반석을 친 사건으로 인하여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운명과 우리 인생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 모든 존재 양식과 총체적인 삶에 대한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하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살면 어때요? 망할 것 같죠? 잘못 사라질 것 같죠? 죄다 손해보고 자존심 다 망가지고 억울해지는 일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과정에서 찬란한 세상적 성공이 다가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와 억울함과 자존심 구겨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그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정해 주신 것. 반석을 쳐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정해 놓은 것이 우리 운명인데 그걸 못 믿으시나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세상적인 일이 조금 안 되고 그러면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로서의 자신감이 왜 그리 없어진가요? 왜 그렇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왜 세상 앞에서 같이 쫄고 사시냐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것은 이제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죽음이 만인을 살린 것처럼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아주 쉽게 정리를 합니다. 아까로 돌아갑시다. 100m 가야 합니다. 근데 안 갑니다. 귀찮답니다. 게을러서 싫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간다면 나는 저기 딴 길로 간다고 합니다. 이 길 말고 내가 좋아하는 길, 다른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로 가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늑대를 푸십니다. 고난 속에서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픕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예배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죠. 그렇게 아무리 무서운 늑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자기의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 그리고 소원은 저기 100m 꼬울 지점까지 가야 하는데 뒤에 아무리 늑대가 쫓아와도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 먹는 것뿐입니다. 살고 싶은 진심이 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꼬울 지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누군가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아까 말한 2번을 사용하신 겁니다. 빨리 와라, 일로 와라. 늑대보다는 아름답고 세련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미 쥐가 나버렸어요. 번아웃이 돼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는 더 이상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려고 하는데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덤벼드는 늑대에게 주님이 대신해서 나 대신 다 물리고 뜯기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피 흘리신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그 도착 지점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붙들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분발 안 하실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쩔뚝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분발할 수 있는 최후의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